자, 이제 로마서 말씀 이제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로마서 8장 보았는데 오늘도 한 번 더 정리하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갈 텐데, 이제 8장을 굉장히 오래 봤습니다. 8장 성령장이라 말씀드렸죠. 굉장히 로마서 중에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고, 이제 뒤에도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해서 많이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이제 거의 이제 반절, 이제 8장까지 봤으니까 16장까지니까 반절 이제 봤는데요.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좀 한칸만 흐름을 가지고 정리하고 또 이제 9장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죄론, 구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 아마 로마서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어디 아래 놓여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자들이다. 굉장히 로마 시작하면서 많이 들었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죄에 대한 이야기, 죄론에 대한 이야기가 쭉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성경이 끝나면 찜찜하고 불안하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론이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 심판하시지만 그 진노 아래 놓여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죠. 진노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구원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모든 죄가 씻겨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해방받게 된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한마디로 자유입니다. 자유. 이제 죄에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론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죄인에서, 참 은혜 아니에요? 죄인에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에까지 이르게 된다. 자유를 누리게 된다. 죄로부터 자유, 또 지난 8장을 해서 성령이 주는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성화론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더욱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또 꺼집어내면서 성령이 주는 그런 자유, 성령이 주는 성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욱이 이제 8장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봤던 8장에서는 성령이 주는 자유,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데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첫째, 생명을 주신다.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런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이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런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 우리의 생각도 바꾸어 주신다.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부정한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제는 육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생각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분도 바꿔주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영을 주신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다 라고 표현하죠. 전에는 뭐였어요? 종의 영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아갔어요. 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죄가 우리 안에 있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놀라운 권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그 성령이 이제
우리의 죽어버린 소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다 잃어버렸었는데 이제는 그 성령이 주는 꿈을, 비전을 우리의 창조받은 그 목적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비전을, 꿈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고서 우리의 긍정적인 것을 보게 만드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합력해서 함께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무엇을 봐도 부정적이지 아니하고 항상 좋아요.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이까이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긍정적인 희망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좋은 일들만 보이는 겁니다. 비록 고난이고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똑같은 문제가 너무너무 좋아져요. 코로나 지금 얼마나 7,000명이 넘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믿고 기다리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줄 거예요. 회복시켜 줄 거예요. 이전보다 놀랍도록 역사하실 거야. 그런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님이 오시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자가 구원 받아도 되나? 내 모습 내가 돌아보니까 아직도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확신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확신하게 만드십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래서 39절, 이따가도 한 번 더 읽겠지만 39절, 로마서 8장 39절 한번 보십시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죄 가운데 거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종의 영을 가졌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성령 충만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듭나 자녀가 되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 자,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8장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9장을 이제 오늘부터 또 몇 주간 또 살펴볼 터인데, 자, 이제 로마서를 지은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인데요. 원래는 예수님의 활동했고 목격한 사람이 사도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운 사도예요. 근데 사도인데 어떠한 일을 하는 사도냐? 어디에 파송된 사도냐? 이방인을 위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겁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나오지만 흩어진 이스라엘들, 예루살렘, 유대 땅 안에 머물러 있는 저들이 아니라 세계 각지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흩어진 백성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볼 터인데, 자, 8장에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은혜 충만하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상태에서 8장이 딱 끝났는데 9장을 들어오면서 어떤 말씀이 시작되어지느냐? 사도 바울에게 기쁨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근심과 고통이느냐?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자, 로마서 8장에서는 정말 성령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8장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큰 근심이 다 사라지고 좋은 것만 보이는데 왜 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 말하느냐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받는 근심이고 무엇 때문에 받는 고통이냐. 큰 근심, 내 안에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다. 그 원인이 뭐냐?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닫고 큰 기쁨이 있는데 한편에는 큰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왜? 3절 앞부분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령이 주는 자유함에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동포, 내 동족, 내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는데 내가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겠느냐. 저들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큰 고통이 내게 찾아왔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는데 문제는 내 형제, 내 자매, 내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내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것을 내가 차라리 원한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누가 이 비슷한 이야기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아마 아실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 올라가죠.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밤낮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다 이제 받지요. 근데 밑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죠. 금송아지.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없어지니까 죽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주도하죠. 난리가 났습니다. 제사하고 춤추고 뛰고 헛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내가 저들을 진멸하리라.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내가 세우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을게요. 내가 목숨 내놓을게요. 내 이름 지워버리시고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리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출 323의 기도라고 저희는 외웠는데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고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진멸하려고 하시자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시고요. 내 동족, 내 동포, 우리 형제 자매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거죠. 자기 백성 동족 이스라엘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기쁜데 저들 보니까 하나님의 성리라고 자부했던 저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여전히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세요. 저를 차라리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시고
저들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조금 전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없으랴 너무나 기쁨과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데 그거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형제자매가 내 고력친이 죽어가는데 저들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냐. 하나님 나를 끊으시고 이 사람들은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사람들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8장과 9장은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체험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나만 구원받을래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다른 사람 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랑이 내게 충분히 밀려오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믿기 전에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냐, 피도 눈물도 없는 야 저런 사람이 다 있었느냐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호통치고 불같은 성격인데 요한의 나중에 또 다른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예요. 다혈질, 얼마나 바닷사람, 그 뱃사람, 얼마나 거친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고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성령 받으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돌아보니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어이구 더군다나 내 동족, 내 형제자매들 죽어가는 저 모습들, 죄악 가운데 있는 저 모습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야 저거 어떻게 할까? 저거 어떻게 할까? 저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죽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옳게 여겼더라. 돌에 맞아 죽고 있잖아. 한 사람이 죽고 있는데 저놈 잘 죽었네. 죽을 짓 하다가 결국 죽었어. 당연하게 여겼어요.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그의 마음이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동포들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저들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야 어떡할까? 어떡할까? 하나님 저들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나를 사랑해서 끊어주시고 저들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화되는 모습이죠.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거죠. 야, 니네 나라 대한민국 야 쓸모없는 나라다. 죄악이 관영한 나라다. 내가 그 나라 니네 조국 내가 진멸해 버릴 거야. 다 멸망시켜 버릴 거야. 저 북방 남방에서 다 일어나서 그 나라를 완전히 시도 없이 말려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빨리 다른 나라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 저 중국이든지 일본이든지 아니면 더 멀리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해. 만약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아이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나라 내가 살아보니까요. 몹쓸 나라더라고요. 하나님 죽이십시오. 진멸하십시오.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못할 겁니다. 아무도 그러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하고 죄가 관영하고 정말 멸망받아 마땅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이 조국 안에 이 나라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계시고 내 자녀들이 계시고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멸하신다 그러는데 아이고 잘 됐다. 믿지 않더니 잘 죽었네. 그러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 조국 아닙니까? 내 백성들 아닙니까? 내 동조, 내 동포 아닙니까? 자, 우리 쉬운 예로 북한과 일본이 축구 시합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나라 응원하십니까? 저는 북한 응원합니다. 물론 그 정권은 싫지만 일본이랑 축구 시합하면 북한 응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보니 가망은 없어요. 죄 가운데 거하고 예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가 요즘에 그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 또 그 앞에 이사야서를 보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참 무지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 선지자의 말 끝까지 버티고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완전히 멸망당했었잖아요. 이제 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셨는데 또다시 죄에서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죽인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진멸할 당할 사람들 맞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저들은 내 백성이잖아요. 내 형제 자매잖아요. 내 동족이잖아요. 어떻게 저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벌레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을 들어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 사도로 세우신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이 사람들 놔두고 저는 못 가겠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탄식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마음 생겼습니까? 동족의 죄악을 보고 가망 없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지 못함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을게요. 저들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느냐? 이런 말씀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동족이 보이는 겁니다. 죽어가는 내 형제들이 보이고 자매들이 보이는 겁니다. 내 식구들, 내 친구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전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들을 죽어가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언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사랑은 참 좋은 거잖아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사랑, 그래서 노래도 사랑이라는 노래 굉장히 많잖아요. 아프기도 하죠. 근데 사랑 또한 아픈 겁니다. 마냥 웃음이 나오고 설레이고 기쁘고 따뜻함이 느껴지긴 하지만 또 하나 사랑의 특징은 아픔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요. 항상 사랑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도 고통도 함께 같이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1절 보십시오. 3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 더욱이 38절 39절 제가 읽은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야. 사랑 너무나 귀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살고 있어.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진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다 깨닫고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죠. 그 성령에는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랑에 충만하게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죠. 사랑이 충만한데 근데 탄식해요. 내 동족 보니까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 거 깨달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그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들은 어쩐가 돌아보았더니 죽을 사람이 됐거든요. 진노받을 사람이 됐거든요. 멸망받을 사람이 됐으니까 아픈 거예요. 저들을 사랑하는데 저들이 죽을 생각하니까 아픈 거예요. 죄를 받고 저주받고 지옥 권세에 빠질 것 생각하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자부했었는데 이런 확신이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달려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차마 못 나가는 겁니다. 왜? 죽어가는 내 형제 자매들 보니까 발걸음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방인에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가지고 뒤돌아서 내 동족을 보았더니 내 동족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겁니다. 야, 저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구나. 우리 부모님, 내 자녀들, 둘도 없는 내 친구들, 야, 저들 구원받지 못했네. 어쩌면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명 주시고 세우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는데 사도 바울이 마음의 심적인 갈등이 있는 겁니다. 차마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내 형제, 자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더니 차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봅니다. 저들을 보자니 마음이 너무 미어져 오죠. 저들을 보니까 곧 지옥의 고통 속에서 보낼 터인데, 지옥불에 다 불태워버릴 텐데, 영원한 그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고난 가운데 살아갈 터인데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눈물이 나고 탄식이 나죠. 중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랑 관계 없으면 손 털고 갈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 진멸할 때 나왔다는 것처럼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니까 저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아파하고 탄식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바라보았더니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내 형제, 내 동포들, 우리 가족들, 부모님 또는 자녀들, 내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단지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았더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내 동포들, 그러길래 좀 믿지, 그럴 때 내가 전도할 때 교회 좀 나오지, 끝까지 저렇게 고집 피우고 안 나오다가 결국 지옥 가잖아. 이런 거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데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지금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죽어가는 내 형제들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모르겠다. 나도 할 만큼 했어. 내가 얼마나 기도했어. 내가 얼마나 복음 전했어. 교회 한 번만 나오라 그래.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 근데 그렇게 안 듣다가 죽는 거 이젠 난 모르겠다. 그러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포도나무 온 줄기 주님이신데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가지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은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쏘시개로 다 태워버린다.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열매 없는 그런 포도나무 가지는 다 잘라서 불에 태우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 믿음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 불심판 받는 겁니다. 결국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드리면서 맞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강팍한 자들 막 이를 악물면서 저들은 저렇게 당연히 저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 옳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라져 불에 던져지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라면, 내 자녀라면, 내 형제 자매라면, 평생 단짝인 내 친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불에 던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보시면서 잘됐다 손뼉 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좀 구원해 주세요. 저 강박한 마음 좀 바꿔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자, 오늘 말씀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내게 주십시오. 내 동족, 내 동포, 내 형제 자매, 우리 이웃들, 내 친구들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못 견디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이 마음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죽어가는 내 형제 자매들 보면서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죽어갈 때 죄송합니다만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마찬가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지옥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면 안 됩니다. 감각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안타까워해야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아무튼 복음을 증거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들을 주님 품으로, 주님 안으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인데 이러한 마음이 오늘 나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이 마음이 있다면 내 주변을 돌아보면 눈물이 납니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면 뭐합니까? 죽으면 다 끝인데.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고 많은 건 누리고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다 소용없는데. 그런 사람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짧은 생을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고통 받으며 살 때 그들을 어떡하렵니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의 책임이죠. 나의 책임이죠.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내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힘써 증거해서 저들과 함께 구원받고 천국에서 함께 만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